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 9월 첫째 주에 전도축제 선포를 하고 한 50여일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전단지도 보내고 참 애를 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쓰고 있어서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오셔야 되고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은 다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와야 되는데 다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화면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나는 내 발로 이렇게 걸어오는 건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오늘 오시면 아주 맛있는 식사도 있고 또 막 선물도 드립니다. 막 이렇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전단지만 8,000장을 뿌린 것 같습니다. 전단지만. 그리고 초청장을 나눠드렸고, 저 프랭카드 붙여놨고, 아마 이 송천동 일대 사람들은 거의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줘 보니까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다 문이 열려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우리 그걸 좀 알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게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고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다 문을 열어놔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 부른 백성들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그럴 때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녀가 출세해야 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4시 40분인가 내려오는데, 아니 시동 걸어놓고 계속 차 소리가 나서 제가 주차장을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여기다 파킹을 하고 저 뭐 골프채를 하나씩 들고 이제 한 차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아침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한 차로 가는 거예요. 돈도 많으신 분들이지요. 아마 사장님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주일의 개념이 없어요. 골프 치는 날이에요. 이렇게. 아마 저도 하나님 몰랐다면 되게 부러울지 모르겠어요. 이 어두컴컴한 이 아침에 착 차를 대놓고 어디론가 막 골프장 달려가는 저 사람도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좋은 차를 타고
골프채를 둘러매고 필드 나가는 것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이 다르지요. 육신적인 관점은 그게 복이에요. 복. 다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싶고 사업은 잘 됐으면 좋겠고 다 복인데,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 다 복인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근데 보세요.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75억이. 근데 75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20억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거지요.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냈냐면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남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잠자리를 하면 다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애가 잘 안 들어쓴대요. 아니, 남녀가 결혼해서 잠자리 하면 그냥 애가 들어쓰는 거지,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야 아이가 생깁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의 문을 열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부모들은 엄마는 아기 주머니로 하나님이신 아기를 받아서 10달 동안 뱃속에 넣었다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죽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셨다고.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100년 넘게 산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100세 넘으신 분 장례를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96세, 97세까지는 해봤어요. 100살이 넘는 사람 장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의 100년은 점에 불과해요. 영원한 세계. 근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든든한 백이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명지대학교 총장님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 매일 먹으러 다니고 매일 그러고 다녀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조금만 돈이 있어도 돼요. 아버지가 조금만 돈 힘이 있어도 그 아들이 목에 힘주고 살더라고요. 와.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안 이후에 엄청난 빽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빽이. 그래서 그 뭐 얼마 가진 그거 아니, 세상에서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 요만큼의 그 재산을 가진 거지. 다 이것이 제게 들어온 이유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죄예요. 죄.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속에서 모든 세상의 죄가 나왔어요.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안 넘어가네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아요. 저에게 의지를 주었어요. 의지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도 있고 안 모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거기서 살인도 간음도 다 시작됐다. 오늘 세상에 이렇게 사나운 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살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세상은 멋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정으로.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피곤해요. 막 경제가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다 머릿속에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고아라고 불러요.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고아는요 밤이 되면 참 외롭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잘 건지, 그리고 어디 가서 뭘 먹을 건지 그걸 해결해 주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방인이요 고아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전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만큼 우리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이 엄청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결,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요한이 말하는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이면 알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왔으나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14절 말씀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참 연결하고 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호흡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사람들이 75억 가운데 50억이 된다는, 50억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호흡하는 것 때문에 살아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 호흡은요 접시에 코 박고도 죽고 참 별거 안 되게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그분은 빛이다.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케 하시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빛이요? 아니요. 나는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문을 닫으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그 첫째는 깨닫지도 못하지요, 알지도 못하지요, 또 거역하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떠났어요. 하나님 복이 떠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답니다. 1시간 흔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렇게 막 지진이 나고, 초체 지진이 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세상이 됐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 송천동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나무들이요, 날이 바뀔수록 이렇게 막 물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젯밤에 아마 그 비대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그림을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단풍을 물들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아버지세요. 재채기 한 번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수없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을 거부하면요, 절대 복인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모르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가느라고 인생이 고달퍼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다. 그 두 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거부했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그 길이 막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박살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 제시하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접이 뭐지요?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아마 오늘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막 어서 오시라고 최고의 친절을 베풀 겁니다. 그리고 뭐 점심을 맛있게 하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부침개를 많이 부쳤어요. 뭐 최고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게 영접이에요. 싫어요? 이게 아니고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이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김씨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김씨 집안에 태어났는데, 저도 김씨, 우리 아들도 김씨. 이게 막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구원은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간다고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개개인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건요, 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재벌들은 천국 가게요? 아니,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벌들은 지옥으로 가기 쉬워요. 하나님이 없는 권세자들은요, 지옥 가기 쉽습니다. 이건 개개인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내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없다. 어떤 얘기를 해도요, 뭐 지식이 많아야 간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돈이 많아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천국 갑니다. 감사하지요?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지식이 많아서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키가 큰 사람 간다면 저는 못 가요. 저는 절대 못 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저는 못 가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고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신 사람들. 이거를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에베소서 말씀하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에게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홍삼 한 박스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다 앉는 분은요, 무조건 드립니다. 이렇게. 아니, 그분이 잘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은요, 뭘 잘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주는 거예요. 오시면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저 주는 선물이 거의 선물이에요. 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오늘 오신 분 가운데는 난 안 받아요,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받아가세요.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에서만이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세상은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온 곳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면 어떤 복이 임하냐면, 여러분, 권능과 권세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준 게 아니고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판사가 되면 이렇게 다 앉혀놓고 판결이 막 징역 5년, 징역 8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판사는 나라에 쓰는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판사는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면 국가에서 그에게 권세를 줬어요. 판결하도록. 이해가 되시죠? 이제 차를 타고 가실 때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 정경들이 서가지고 호루라기 휙 불 겁니다. 아이고, 20살도 안 된 이 아주 애들이 호루라기 확 불면요, 육신복은 나도 딱, 미안해요. 딱지 꼼짝 못해요. 그 친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준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하면
젖먹이는 어머니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내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른 너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을 주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만일에 사고를 치면 누가 해결하냐면요, 제가 해결합니다. 바로 저를 불러요. 보호자 오라고, 보호자 오라고. 여러분, 보호자는 누구세요? 안 계세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을 저지르면 주님이 해결하시고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좀 누리십시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니까 쫙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고,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쌓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누리십시다. 누리세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면 그냥 고아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예수님,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때부터 멋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참 저는 마음이 좋아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오늘 아마 교회를 오실 겁니다. 또 오셨던 분도 오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배영만 코미디언이지, 옛날에 코미디언. 그분이 이 후두암인가요? 거의 죽었다 살았답니다. 하나님을 고치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이후에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서 과정을 밟아 전사가 됐고, 아마 곧 목사가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한번 그 코미디언이 만난 하나님을 좀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돈을 펑펑 쓰는데 폼 잡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아주 이렇게 멋있게 사십시다. 목에 힘주고 살아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고 우리 보호하신다는데,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데, 왜 맨날 내가 모든 걸 쓰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권세라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여했어요. 국가가 부여했어요. 난 아무런 힘이 없는데 국가가 나에게 그런 자격을 줬어요. 그게 판사요. 그게 공무원이에요. 하나님 권세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